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인데요. 성경의 맨 끝절입니다.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신앙과 아멘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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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찬송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하면 어떨 때는 힘이 납니다. 또 곡조로든 기도이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또 위로도 되고 어떤 때는 회개하게 되고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무시당한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입니다. 이민생활도 그렇죠. 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 참 내가 무시당한다, 나에게 저렇게 대하다니, 그런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들 때 참 힘들고 또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키도 크고 뭐 그 당시에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아주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나타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할 때 한 젊은이가 나타났죠. 누구죠? 다윗이 나타났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리고는 물맷돌 칼든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친 다윗이 그 다음에 영웅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죠.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고 그리고 불쾌한데,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가지고 있다든지 좀 배웠다든지 그러면 은근히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도 무시해서는 아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높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멘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오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믿습니다, 그 말 정말 믿습니다, 그런 표현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마음속에 불쾌하게 느끼고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심받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저 주인이 내 돈을 훔쳐갔나? 그렇게 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뭔가 일을 하는데 하느라고 했는데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의심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참 안 좋거든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내가
의심받는 입장에 서면은 참 안 좋아요. 그게 상처가 되죠.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멀어지게 돼요. 뭐 의처증, 의부증이 그 병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심받는다는 것처럼 불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도록 우리는 신뢰하고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북한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간첩이 있나 살펴보고 자꾸 불신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신도 모르게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의심할 때는 모르지만 내가 막상 의심을 받아보면요,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 말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심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그러면서 신앙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믿습니다. 의심의 상황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내가 축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받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성경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라나타. 그게 무슨 말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 전에 맨 마지막 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라나타.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심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으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너무 사는 게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핍박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때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지난번에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가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어머니가 야 사는 것도 힘들다 그런 말씀. 제 나이가 드니까 이 살아가는 것도 힘들다 그러는데 제가 마음이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사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나이 들어가니까 뭐 사는 것 자체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남에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아프고 힘든 것이 너무 많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뭐 우리는 여기 앉아 있지만 금방 그런 때가 될지 뭐. 살아가는 것, 일어나는 것, 하루하루 행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서 저들은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잘 하진 않지만은 성경에 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샬롬이 뭐죠? 평화가 오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내내 전쟁이 많았으니까요. 만날 때마다 샬롬 하면서 하루 잘 지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런 인사를 나누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했죠? 어떻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하도 못 먹어가지고 하루라도 잘 먹고 싶어가지고 만나면 제대로 식사를 하셨는지 밥 무엇이었습니까? 뭐 밥 무엇이냐 뭐 그러면서 언제나 그 식사를 챙겼어요. 여러분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여자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밥하기가 싫다고 그래요. 공통적으로. 예? 그래서 남자들은 만나면은 요즘 밥 좀 제때 먹고 다니느냐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샬롬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사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중요하잖아요.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어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젊은이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으면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갈등과 다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샬롬,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도 하면서 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지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맨 마지막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맨 끝.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신앙과 아멘 신앙을 가지라라고 하는 두 가지 면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아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은혜 받아서 오셨어요? 예. 은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오셨고 또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세상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어요. 은혜가 넘쳐서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고 불편한 것만 힘든 것만 생각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어제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해서 전에 이제 우리 학교 다녔던 우리 교회도 좀 나왔던 그 청년이 결혼을 해서 이제 그 결혼식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보니까요 다 젊은이들이고 우리 부부가 제일 연장자예요. 또 하나는 여자의 어머니도 있고 그럴 텐데 그 부모님들도 우리보다 어리더라고 다. 이제는 참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었구나. 우리 교회 오면 내가 또 좀 이렇게 밑인데 거기 가니까 한참 밑에 젊은이들만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기도를 부탁받아서 이제 기도를 준비하는데 한쪽 마음속에는 결혼해서 참 오래 살면 좋겠다. 하도 이혼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얼마나 좀 오래 버티고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주셨고 좋은 남편을 주셨는데 결혼할 때는 그 받은 게 막 너무 커가지고 좋아서 막 얼굴이 웃으면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그 받은 은혜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가장 불행한 일은 영혼이 실족당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실족당해요. 가장 행복한 일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되고 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중심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적으로 보면요 은혜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실 수 있는데 우리 인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더 나아가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와달라 그래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야,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들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니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다는 것은 좀 높이는 거죠. 높여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영접은 살아있는 분을 향해서 영접한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뭐 죽은 것을 향해서 영접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높여서 귀하게 여겨서 받아들이고 살아있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무슨 특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가족이 되는 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가족이 되고 싶다고 됩니까? 가족이 되면 끊을 수도 없어요. 미워도 사랑해요. 가족이 되면 그래도 책임지려고 해요.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고 그래도 자녀는 또 부모님 바라보면서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의롭습니까?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허물뿐인 인생이에요.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죄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해주시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우리는 뭐 내가 대단해가지고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내가 의롭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죄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 얻는 자들로 이끌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교회 갔는데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됐어요. 근데 한 1년쯤 되니까 그 말씀 갖고 자꾸 말씀이 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옆에 큰 교회 가서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말씀이 신선하고 새롭거든. 그래서 내가 말씀 좀 잘 들으러 가야지 그래서 또 이제 큰 교회 옆에 있는 교회 가서 또 갔는데 얼마나 말씀이 신선하고 새로운지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한 1년쯤 다니다 보니까 또 그 말씀이 그래서 또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저쪽에 있는 교회가 또 새롭고 좀 신선한 그쪽에 갔어요. 가니까 정말 새 목사님이 새롭게 말씀을 하는데 또 신선하고 새롭고 한 1년쯤 다니다가 또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사실 그 말씀이지. 신선하고 새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의롭게 되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 새롭고 신선하고 멋있고 뭐 무슨 뭐 문학을 이야기하고 세계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하고 뭐 세상 이야기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하다가도 사실 그것에 끌리는 게 아니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언제나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어느 동네의 한 그 지역을 놓고는 하루에 100불씩 공짜로 주는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와서 봉투에다가 100불짜리를 하나씩 줍니다. 받아보니까 100불짜리를 그냥 줘요. 이거 받아도 됩니까? 아니 이걸 받아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받으시라. 주니까 받아야지. 그 공짜로 생겼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3일쯤 지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나도 100불 받았다. 나도 100불 받았다. 이게 그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야.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그냥 주는 것처럼 2주쯤 지나니까 이제는 돈 받는 걸 기다리기 시작해요. 오늘은 왜 안 주나? 그럼 때 되면 주면 다 기분이 좋죠. 이제 석주 좀 지나서 이제 모든 실험이 끝나서 돈을 그다음부터는 딱 끊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하고 왜 안 주느냐고, 왜 아직까지 안 나타나냐고, 빨리 달라고. 사실 거저 준 게 이렇게 많은데 거저 받은 건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안 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과 사람들이 또 신앙인들이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가득 찹니까? 요즘 보도해 보니까 캐나다에 뭐가 났다고요? 산불이 막 크게 났다. 산불이 나가지고 그 연기가 어디까지 와요? 뉴욕까지 왔다. 아틀란타까지도 왔다고 그래요. 아틀란타. 그러니까 뉴욕은 심해가지고 막 뿌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막 기침하고 바깥에 나가면 안 돼. 아니 평소에는 그 바닷가 근처 오니까 공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산불 한 번 나니까 뉴욕 시내 뭐 그 밑에까지 그냥 그 자욱한 연기 때문에 공기가 오염이 돼서 사람들이 콜록콜록하고 나가면 안 된다고 하고 학교를 휴학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냥 거저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가 도움받으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움을 받잖아요. 아주 당연. 그리고 자기가 도움 주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도움 받을 때는 자기가 좋아서 막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막상 남 도우려고 하면 싹 빠지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내 생명도 삶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교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신앙입니다. 아멘 22장 20절 21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 맞을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먼저 아멘.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아멘의 중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예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은요 시건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했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인간은 지나고 난 다음에 왜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는지 말이에요. 후회가 많아요. 하나님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믿습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교우가 집에 개가 있는데 작게인지 모르겠어요. 똥도 오줌도 여기저기 두고 말도 안 듣고 말이에요. 짖기도 하고 가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개를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 개 훈련시키는 곳에 가서 이제 그 훈련시키는 교관한테 우리 개 좀 훈련시켜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관이 훈련시키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개는 훈련시키지 말고 주인이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개 훈련시키러 갔다가 주인이 이제 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개를 좀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러다가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훈련받은 대로 개한테 했더니 개가 그때부터는 똥 오줌도 가리고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개였다. 그런 말.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남이 문제인 것 같아. 내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남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문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내가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갑자기 조심해도 일이 생겨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를 위해서 책임지고 인도하실 미래를 예비하고 아멘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따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힘껏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은혜요 승리요 그리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은혜와 아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며 찬송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높이게 해주시고 아멘에서 하나님 신뢰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